인생은 70이요 강가 넘은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11살이 더한 91살의 나이에도 전 건강한 몸을 허락하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취하는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 평생 기억에 남는 체험적인 신앙 감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40여 년 전 50년이 넘었어요. 청년 시절인데 아주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던 못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을 따라서 호남선을 타고 이리로 가는 길인데 어떤 아주머니를 이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하는 그 아주머니는 아주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 아주머니를 놀리고 좀 조롱할 그런 생각으로 성경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공격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뭐 좋은 아주머니라 교회에 나가긴 잘 나갔겠지만은 제 이론에 당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는데 이제 내일 금제역에 가서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욕했던 그런 청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위대한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큰 역사라고 성경도 많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청년이 꼭 사도가 처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난 그 보통으로 기도하건 말건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효과가 있는 걸 처음 그때 알았어요. 그날 밤이었었어요. 그 여자의 그 아주머니의 기도가 저한테 응답으로 온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갈보리산이다 하는 그 산인데 그쪽이 호내림에서 하늘에서 흰옷 입은 사람이 저를 향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내려오더니 한 7, 8발짝 앞에 서서 나를 향해서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너는 나를 부인하느냐? 저는 직감적으로 예수님이구나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벌벌 떨면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생전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꿈속에서 그런 꿈을 꾸고 꿈을 깼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는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게 되었는데 또 한 번은 이제 죄 정리되려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신학을 졸업하고 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좀 더 보람 목회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금식기도를 하기 위해서 대전으로 내려가는 길에 겟세마네 기도원이라고 있으며 거기 들어가서 10일 동안의 단식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는 날 10일 되는 날 기도를 마치고 밤 12시에 기도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성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이제 땅에 대고 기도합니다. 이 꿈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큰 분이 제 앞으로 성큼 오시더니 제 머리맡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속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고 있는 그런 애지. 눈은 뜨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 머리맡에서 내 머리 정수리로부터 무릎 꿇은 이제 엉덩이 끝까지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부는 거예요. 하고 한번 불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2번 불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3번째 울 때는 얼마나 뜨거운지 한 번만 더 불면 나는 죽겠다, 이 불이 죽겠다는 그런 해가지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는데 3번을 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저는 분명히 기도하는 중에 생시에 그러한 이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눈을 떠보니 기도원 시기가 하루 1시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지금의 삼성비전교회죠. 전에 은평구 응암동에 처음에 지을 때는 이제 신생교회였습니다. 거기서 30년 동안에 목회를 하게 되었고 또 은퇴해서 우리 장상원 목사님이 후임으로 오셨고 저는 원로 목사로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 생활 중에서 지금부터 한 25년 전일 거예요. 밤중설이라고 하는 이제 정말로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이제 만들어서 설립하게 되었어요. 그 잘 2년인데 지금 여러분 밤중설에 들어가게 되면 64만 5천여 명의 이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출입 들어온 것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종말전에 관한 많은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고 주의 종들이 종말전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많이 연구하는 놀라운 그런 결심을 맺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그때 컴퓨터가 이게 성행하는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전자 타자 가지고 다 기록해가지고 컴퓨터에 넣고 자 구성하는데 그때에 수고하신 분이 여기 앉아 계세요. 그분이 한덕수 목사님이세요. 네, 한덕수 목사님이 그때 제가 컴퓨터가 뭔지도 모를 때에 컴퓨터에서 저 둘이 연구하면서 밤중소리 세트를 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 이근수 목사님 와서가지고 또 이근수 목사님이 저희 종말사에게 많이 협력하시고 같이 도움가시고 그런 사역을 해왔고 다른 분들도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 서울본부에는 이제 정경 회장님들은 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 밀접한 종말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고 다 20, 30년 넘는 오랜 길 동안에 이제 종말사역에 함께 힘써온 분들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호남지에 책임지고 계시는 한정환 목사님이에요. 한정환 목사님이 인천에서 이제 목회하실 때에 이제 또 네 분이 얼마나 목회 생활에 힘쓰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5대 정경회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교회를 호남 지역으로 옮기신다 그래서 야 우리 밤중설이 있구나 한번 잃게 되었구나 그래가지고 아무나 걱정했었는데 이영무교회로 이제 부임하시면서부터도 거기서 여기서 서울까지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그런 열심히 보이시더니 또 여기서 좋은 동역자를 만났어요. 그분이 박동신 목사님 또 이제 오종탁 목사님 만나셔가지고 호남 지혜를 이제 구성해서 여기서 우리가 세미나사 그래가지고 여기서 세미나를 이제 설립하고 구성하고 이제 운영하는 가운데 오늘의 호남 지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혜가 서울 본부보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놀라운 결실을 맺는 것을 볼 때에 종말사역교회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라운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소개되었고 아마 제 나이로 와서 마지막 그런 기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또 기회를 주시면은
여러분한테 더 쓸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종말 사역을 담당할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좀 제 말씀을 전하고 다음에 또 한 목사님이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종말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에 대한 각기 선택에 자기가 책임이 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놓고 작은 두루마리는 곧 요한계시를 의미하는데 성도들에게 예언의 사역을 하면서 그날의 두 증인의 사명제로 쓰임받기를 준비하는 종, 이런 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이 되는 그러한 사명이 누구에게나 자유로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돌아가는데, 이러한 종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된 종들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충성된 종이라는 우리 주님의 인정은 어디에 있냐고 되면 마지막 때 마지막 저희 종들에게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우리가 목회하는 양무리들은 그 집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집 사람들, 예수님이 양무리들이에요. 우린 예수님의 양무리를 맡아가지고 양육하는 이제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결국 예수님의 양무리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책임은 무섭게 큰 것입니다.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가지고 그들을 하여금 받은 선택을 가지고 이제 올바른 종말론을 따르고 주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단련시키는 것은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잘못하면 바로 내 양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계신 양물이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환난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책임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감당하게 되면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상급입니다. 이 놀라운 상급에 대한 말씀은 이제 앞으로 또 있겠습니다. 이는 누구인가 그러면 두루마리 징을 가다 먹고 충성된 종의 사명을 감당할 이들은 누구인가?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은 종들인데 계시록 10장 10절에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기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0장은 사명자의 소명장입니다. 예언의 사명을 받은 종들의 소명장이에요. 우리의 소명장인데 그 소명에서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은 먹은 후에 내 입에서는 쓰기 되더라. 이러한 이제 체험을 가진 이제 종이, 하나님의 종이 순응된 종으로서 종말의 사명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누가 이 두루마리를 먹고 누가 먹게 되느냐? 이 두루마리를 먹는 대상은 교회에서 선발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의 양무리들을 대환란에서 건져내시고 완전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종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7절에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이 14만 4천에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성경의 사실을 안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들이 선발 기준이 14장에 나와 있는데 14장 4절 이하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니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얻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이상은 무조건 4,000명을 에게 사명 주신 것이 아니라 이 4,000명의 대상자는 바로 계시록 14장에는 이런 자격자를 쌍상을 선발해가지고 그에게 정말적인 사역을 맹신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여자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총각 목사님이 여자와 더불어 한 번도 이제 그런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은 그러한 이제 총각 목사인데 나는 여자도 더럽히지 않았으니까는 나는 이스라엘 4,000명의 자격이 있다. 이 자격을 유지하려면 평생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총각으로 평생 살면서 이스라엘 4,000명의 부르심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소망을 살아간 쪽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여자는 음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이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들을 가리키는데 그 종들 중에서 거짓말이요 그 흠이 없는 자 진실한 종들 이런 종들을 사사들로 선발해서 그들에게 예를 쳐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도전의 예의 사역을 이루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란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일회가 이르게 되면 도전의 사명계로 선발되어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도전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이어나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돌가리를 받아먹고 참으로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쓴 그런 신앙적인 체험이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양모이들을 집주님의 양떼들을 맡아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데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하는 그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재림 때의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을 그러한 순비적인 예언의 사명대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대연에서 낙오되는 종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바로 악한 종들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죄인이 더디하리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하자면 14만 4천 명 중에 들어가지 못한 종, 즉 주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진실한 종이 되지 못해서 4,000명의 종으로 선발되지 못한 종들은 모두 누구라 그랬어요? 악한 종에 속합니다. 네. 이 악한 종은 마음의 생각계를 주인이 도리하려 하여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 무덤으로 먹고 마시게 되면 이것은 세속적인 목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제 충성된 종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속적인 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알지 못하는 시간 이르러 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악한 종이 유예시키는 데가 받는 벌에 처하니 그들은 어떠한 벌에 처하느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 지옥이 아닙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는 것은 후 3년간에 떨어져서 짐승의 핍박과 그러한 고난을 받고 그 4년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지요. 요래 전쟁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셋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 그 과정을 전부 통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 10명 중 5명은 합격해서 예비주에 들어가지 5명 합격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떨어지면은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 4년 만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러한 권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절반의 수요가 후 4년 만에 떨어지게 되고 주의 종들은 14,000명을 제외한 세속적인 종들이 후 4년 만에 떨어져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알곡과 특등의 추수에 앞서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가 있다. 성도들의 알곡과 특등의 추수는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추수에 앞서서 주의 종들의 추수가 먼저 있는 거예요. 이 주의 종들의 추수를 말하자면 14,000명이 알곡으로 추수되고 나머지 모든 종들은 유예시키는 자가 떨어지게 되고 추수된 알곡 14,000명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러한 두 증인의 예언으로 추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알고 추수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은 두 증인은 작은 책을 먹는 일로 추수가 결정됩니다. 작은 책을 먹지 못하면 추수에 벌을 크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먹게 되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해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내 배에서는 쓰게 되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죄종들이 요한계시록 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읽습니다. 그러나 그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천사에게서 기도 응답으로 받아가지고 그 기도 응답 가운데 기도하면서 사명에서 기도하는 종들이 받아먹으시는 종들인데 그 받아먹은 증거가 나와요. 그 증거가 불로 나오는데 하나는 입에는 꿀같이 달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배에는 쓰다고 그랬어요. 꿀같이 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사명을 이루는 종에게 주신 상급을 말해요. 내 주인의 소유를 맡기자 하는 게 상급이에요.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순교의 권한이 있지만은 첫째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양머리들을 활대 연란에 던지지 않고 예비죄의 보호를 받게 하고 예비죄의 보호를 받으면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예비죄의 보호를 받는 자기 양머리들은 전부 그 산관을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게 되고 이 짐승의 핍박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이혼하게 되고 마지막 때 백부터 심판 때에 혼인이 변화하다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머리들을 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그 양머리들을 예비죄에 보내기만 하면은 그 종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죄에 들어간 성도들 전부 그 사명을 거치지 않고 전부 변화받아가지고 공주이고 되고 변화받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영광과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이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일 만에 미련한 천지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지요. 신한 4,000명을 제외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고난을 당하지요. 그러나 이 14만 4,000명은 어디 가요? 하늘의 시온산에 첫째 발자 하늘의 시온산에 가서 어린양과 더불어 새 노래를 부르는 자기 양모이들은 양육거에서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게 하고 자기는 하늘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 군대의 영광을 가지고 철장문세로서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망의 뜰에서 짐승의 은혜를 전부 섬멸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도저인의 삶을 이룬 사람이 그리고 그 첫째 발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천년 왕노릇하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꿀같이 담은 그러한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이루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펜스기대라 순교의 각오를 해야 돼요. 순교의 고난을 겪어야 돼요. 순교의 고난과 각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교의 고난과 각오를 우리가 이제 각오하고 이러한 것을 무엇으로 인하여는 우리 꿀같이 단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상급에 대한 기쁨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언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20세년 때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업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 중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아 종말의 예언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14만 4천 명의 종들 중에 들어가야 합니다. 못 들어가면 대환란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환란 가운데 떨어진 사람 중에 몇 프로나 상관을 시켰어요. 후 산면에 떨어지면요, 성도건 하나님의 종이건 거의 전부 죽게 돼요. 왜 죽게 돼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어떡한다 그랬어요? 다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요. 짐승 앞에 경배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
증인의 예언이 두 증인의 마지막 1200년의 예언의 사명 중에서 그들의 외침이 뭐예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임했다. 회개하라. 예수님 제일 마신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하늘 심판을 멸망 받는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진리의 벌을 받는 자는 영원한 지옥벌에 떨어지게 된다. 이 세 가지가 두 증인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200시간을 외치는 거예요. 그 모든 성도들이 알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럴 때 그들은 죽음을 당해도 진리의 벌을 받지 않고 짐승 앞에 경배하지 않아요. 그는 거의 전부 죽게 되는 거예요. 부산만에 들어가도 죽게 되고 안 들어가서 두 증인의 설명을 이루려도 숭배하게 되고 어느 길을 택하겠어요? 숭배지 끝까지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저해가지고 순교가 두렵다, 큰 고난이나 정해가지고 우리 깊이 하려고 그리고 이제 연기시록의 사명에 대해서 멀리하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후사문만에 떨어지면은 성도들이 거의 전부가 죽게 돼요. 근데 죽어도 그게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에요.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에요. 죄의 죽음을 위해서 죽는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신비의 단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로 그 삶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마땅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보면 사자비자는 사자벼갈 것이요 죽임을 당한 자는 마땅히 죽임을 당하리라. 마땅히 죽임을 당하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마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죄종들은 내가 이제 진실한 예수님만을 섬기는 진실한 신앙의 정전 진실한 종이 돼요. 그리고 또 이 천사가 주는 작은 두 마리를 받아먹고 이런 사명감에 불붙어서 내가 이 사역을 이루겠다고는 그런 시사하는 사천명에 하나의 우리 안에 종들이 우리 중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못하면 후상면에 떨어져서 이러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알고의 수요는 제한된 희사만 사천이다. 네. 하나님의 종들의 알고 수요는 희사만 사천이에요. 그 위에는 없어요. 이 종들의 놈들이 들어가지 못하면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기사만 4천이라. 하나의 종들이 4천이요. 그러나 양무리는 수요의 제한이 없어요. 절반이라고 이게 슬기로운 전혀, 암진한 전혀에 비해서 5명 이래서 우리가 집격하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절반은 이미 저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 절반은 하늘가로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9절에서 이후에 내가 오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우도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양무리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게 돼요. 이제 주님 용접하게 되고 주의 종들은 진실한 종들 중에서 종들이 산사전의 종들이 예언의 사역을 이루므로써 주님께서 맡긴 양무리들에게 예언의 사명을 전달함으로 알과 특정이를 이제 가르게 함으로써 알국을 입의 죄의 보호를 받게 하고 입의 죄의 보호를 받은 성도들은 신뢰에 다녔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까지 그 생명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사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정말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진실한 종들이에요. 뭐 다른 종들이 다른 자녀이 있어요? 주님 재림때 주님을 맞이하게 하는 종, 신부의 단장을 시켜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만드는 성도의 종, 이 종들이 진실한 종이에요. 이 종들이 정말 참종이에요. 이 하나의 종들은 이러한 사람, 내 교회를 키워가지고 몇백 명, 몇천 명 교회를 내면 그게 진실한 종이 아니에요. 성전을 크게 지어가지고 이제 궁전과 같은 그러한 호화로운 그러한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몇만 명 앉아놓고 대설계를 해가지고 이름 날리겠다. 그것이 하나의 종들의 길이 아니에요. 종들은 참으로 이 작은 도마를 참을 받아먹고 입에는 꿀같이 단 그러한 상급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나 숭배의 고난과 각오와 같은 그러한 이제 고난을 각오하고 숭배를 각오하고 사모에 기도하고 그 자기를 갖추는 진실한 종의 자기를 갖추는 그러한 종, 이것이 주님이 찾는 종이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바라시는 진실한 종의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정말 종들은 이처럼 1290일간 순교적인 이해의 사회를 사명제에 되어야 한다. 뭐 되어야 하고 안 되어야 하고 문제가 아니라 되어야 하면 안 되면 이것은 뭐 부상면에 떨어가지고 죽을 각오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맡고 있는 교회에서의 사명은 성도들을 이해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신부의 단을 시키는 일이다. 어느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성도들의 양육의 목적은 신부의 자기 교회를 신부의 자격을 만들어서 그들의 신부로 이제 양성하는 그것이 목회의 목적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부자 되게 하면 되고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하면 되고 그게 아니에요. 신부의 단장을 시켜서 그들의 신부를 만드는 일이 전 교회 시대의 목사들의 목회 사역의 목적이에요. 특히 종말에 사는 교회정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들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때를 따라 양식을 따라 결정한 누구냐 말씀하시고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과 교회에 다시 예언하리라 하는 사명을 주고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그 사명 받은 종들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구분되어 서 있고 처녀의 60일을 예언하리라 하는 예언의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우징어부터 올라오는 김석이 저희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죽인다. 순교의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 주님과 함께 하늘 군대로 내려와 짐승의 군대를 심판하기를 소원한다. 하늘 군대가 지으신 재림 때에 100마리를 탄 하늘 군대가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하늘 군대가 누구예요? 천사가 아닙니다. 그 해답이 계시록 10장 14절에 나와요. 저희가 어린 양을 얻어 싸우니와 저희라는 것은 짐승의 군대로 말해요. 어린 양을 싸우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뜻이에요. 만왕의 완식으로 저희를 이길 때요. 짐승이 이기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그와 함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하늘 군대로 말해요. 하늘 군대 누구냐면 부르심을 있고 배려심을 있고 진실한 자들. 이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죠. 부심을 있고 그 안에서 신한 사람들 배려심을 있고
또 진실한 종들, 이들이 하늘 군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철장문세 해가지고 아마게도에서 짐승의 군대를 무찌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네. 우리는 천년왕 교수님과 더불어 왕을 노릇하는 첫째 부활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계시록 사전에서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선에게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천년도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서 살아서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부활하는 첫째 부활자가 되느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선에게 뵙지 않는 데를 진리속하지 않은 진실한 종들이 부활하는 부활이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첫째 부활이다. 이제 첫째 부활이 아직까지도 그래요. 90%의 교회에서는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잘못되면 계시록이 전부 잘못되는 거예요. 중간에 삶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잘못되면 첫째 부활이 도저히 13,40명과 첫째 부활에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첫째 부활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내려오고 예수님 재림할 때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좀 변화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러기에 이것은 성경을 모르고도 한참 잘못 해석한 놀라운 착오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천년설이 돼요. 여러분, 천년왕국은 자손이 번식하는 것이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생산된다고 그랬어요. 부활한 사람은 장가도 아니고 시도 아니에요. 그런 결혼 생활에 가정 알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식도 생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이 필요해. 천년왕국이 필요 없거든요. 부활한 사람이 천년왕국이 되랍니까? 부활한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예요?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에요. 우리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부활은 그 전에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 순교자가 첫째 부활이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을 백보자 심판 때에 그때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부활하는 것,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디예요? 낙원이에요. 영적 천국이 낙원이에요. 그러나 부활한 몸은 우리가 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몸인데 이것은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의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째 부활이 잘못된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이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예수님 재림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 이들이 첫째 부활자들이에요. 하늘군이라는 예를 사람들이에요. 이 첫째 부활자는 둘로 나누는데요. 환난 전에 죽은 성도, 그 사람, 그리고 환난 때에 죽은 성도. 환난 때에 죽은 성도는 누구예요? 이상한 사천이죠. 그들이 예수의 재림 때에 부활하게 되는 그 부활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 나머지 성도는 낙원인 죽은 영혼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게 되면 낙원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 영이. 낙원인 모든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 때에 그때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을 무슨 부활이라고 그러냐?
둘째 부활이 아니에요. 그 부활을 마지막 부활이라고 해요. 더 이상 부활이 없으니까요. 마지막 부활에는 몇 가지 부활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심판의 부활과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음부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고 둘째 사명인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그들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그 전의 부활은 나버린 영이 땅 배부른 심판에 내려와서 부활한 몸으로 변화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성도가 있지요? 살아있는 성도들은 천년왕국을 거치는 분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호련히 변화받게 돼요. 부활이나 변화나 마찬가지예요. 변화하는 것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이 부활하는 것이 호련한 변화예요. 그래서 예비죄 있는 사람은 예비죄에 이 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삶을 거치는 거예요. 이혼되는 거예요. 그는 이 예비죄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이 이상 심판하시게 되지요. 일곱 때는 심판 때는 지구가 폭발해가지고 지구가 완전히 멸절해요. 거기선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그래서 성도들은 공중으로 희고되어야 돼요. 공중에 지구를 탈출한 사람만이 살 수 있어요. 이 희고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구가 새롭게 창조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휩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첫째 부활자는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예비죄에 들어가는 것이 이건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비죄에 들어갔다 하면 천국까지 이제 그냥 폐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고 가장 큰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목회, 그러한 사명이 바로 신부의 내 교인들을 신부에 단련시키는, 그래서 예전 재림때 예배제의 복을 받게 하는. 만약에 여러분 교인 중에서 예수님 재림 전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자녀님께서 신부에 단련시키면요, 그 사람은 죽지 않고 그 몸 가지고 예배제에서 복을 받고 그 몸 가지고 변화받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여러분이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주 재림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다. 예배제에 들어가면 이런 짐승에서 복을 받고 환난에서 복을 받고 힘에서 복을 받고 이제 마지막 공중으로 희고돼가지고 이처럼 이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고 이제 백보다 심판의 훈련이 변화받아는 이거는 천국에 그냥 이 살아있는 이 몸을 그냥 백보 심판에 가지고 거기서 편히 변화받는 축복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그런 사상을 여러분의 교인들에게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은 성경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깊이 연구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방중수의 사역의 사명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명이에요. 이런 사명을 기독이라는 교회에 있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명에 처해가지고 기도하고 무장하고 내 스스로가 무장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자수명이란 사명관종에 대해서 이제 이루었다 하는 그런 사명이 없게 되면 양무리를
예비죄의 본인을 그러한 사모님과 될 수 없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인신체인데요. 알과 축제가 갈라질 때, 알곡교회와 축제교회가 그렇게 갈라질 때, 그때 축제교회, 말하자면 음료교회, 삶과 들고 산다의 교회에서요, 알곡들이 전부 빠져나가가지고 여러분의 교회, 시장사전이 여러분의 그 교회에 합류해가지고 이제 예배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세세토록 왕국을 잘 수 있기를 소망한다.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그 놀라운 축복인데, 이 축복 가지면 천년왕국에서 왕국을 가게 되고, 또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돼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하다가 올라가게 되고, 이제 첫째 부활자들은 왕권을 가지고 올라가게 돼서 거기서 영원토록 왕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4절을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들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22장 5절에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으로 달려라. 아멘. 자기 영광, 땅의 왕들은 천년왕국의 왕들이거든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는 그 왕권을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성경에 엄연히 약속되어 있는 축복이에요. 아멘. 근데 이러한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밤중소리에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망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밤중소리 사역의 목사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사람도 이러한 소망 가진 사람이 없어요. 모르니까. 열천의 비유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종말 사역의 핵심이다. 여러분, 열천의 비유는 놀라운 비유예요. 이건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 밤중소의 사역의 핵심적인 그런 그 계시 요소가 열처녀의 비유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 열처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한다고 그랬지요.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즐기는 자라. 미련해서 구원받지 못해서 미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 신부에 단장하지 못해서 미련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이제 좀 삐뚤어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지요. 구원받지 못해서 아니라 잘못된 그러한 이제 이 미혹에 빠져서 그러게 미련하고 다섯 슬기는지라. 다섯은 열처녀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 열처녀로 죽져야 가라지가 나를 이제 갈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갈렸더니, 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어요. 등을 가졌다는 건 등불이 켰다는 것을 말하지. 그러면 등 안에 뭐가 있었어요? 기름이 있었어요. 미련한 자들도 등불이 있었어요. 이 기름은 있었는데 어둠의 기름이 있었어요. 등불 위에 다른 기름을 담아둘 다른 기름
그릇이 있었어요. 다른 그릇에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그릇에 기름이 있었다는 것이 슬기로운 전혀고, 다른 그릇에 기름 쓰는 것이 미란 전혀예요. 이 다른 그릇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의 담당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는 다른 준비된 기름이 있어야 돼요. 맞이하지 못하는 분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예배제에 못 들어가고, 혼인자리에 못 들어가고, 밖에 버리고, 밖에 없는 걸 부부사는 간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등을 가지에 기름을 가지 아니하고, 수행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밤중에 소리가 났어요. 밤중에 소리가 밤중에 나서 7년 하려는 한일을 말하는 거예요. 소리나니 무슨 소리가 났어요? 보라, 시장에다 맞으러 나오라.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준비할 때 미련한 자들은 자들이 승인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등불이 꺼져간다 그래서 등불이 켜져 있어요. 미련한 자도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 쓰기에 부족할까 하거늘 기라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나님의 회개해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미련한 자들이 고만한 것은 기름을 살아갔어요. 회개한 것을 말해요. 근데 시작이 더디움으로 준비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문은 닫혔어요.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열전의 비유는 혼인잔치가 있는 것처럼 종말의 하나님의 종말 사역은 예비처가 핵심이에요. 혼인잔치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전의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목이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초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초대하는 사람이 이연의 사명돼요. 바라시나이가 맞서 나오라. 그런데 초대하는 사람이 10명, 초대 받은 사람이 10명이에요. 10명인데 10명이 다 초대는 받았지만은 5 기름에서 초대에 응하지 못하고 5을 이뤄서 초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은 5 일어났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문은 닫혔어요. 문이 닫힌 다음에 들어갔어요. 왔어요. 혼인잔치의 문, 예비체의 문을 닫히게 되면 다시는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문은 닫힌지라 예비체의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후에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열어달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해가지고 우리도 예수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그 3년간에 그런 재앙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그 미련한 자들이 계시록 12장인가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 문 열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문 열어주지 않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그런 고난을 짐승의 이제 핍박을 받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지낸 거예요. 이 슬기로운 단서자가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밤중이라는 것은 11에 계시는 계시록에서의 핵심입니다. 밤중은 70일의 중 한일의 기간을 말하는데 하늘 종들은 70일의 계시를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70일의 계시는요 항상 연구해야 돼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언약의 한일의 언약을 굳게 세우고 한일회가 71일을 한일회가 7년 평화제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 이임을 건재할 것이며 또 부학하여 가져오는 것이 나기를 의지해서 할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가 인자에 쏟아지나이느니라. 11일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랬어요. 70일이가 무엇이냐? 인류 역사의 프로그램인 11일의 계시. 11일의 계시는 메시아의 철인과 재림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인류는 창조가 있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 아담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류의 심판을 있게 됩니다. 이것을 12년으로서 예수님의 재림과 철림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71년은 뭐냐? 11년은 예루살렘 중군령을 말합니다. 이 중군령은 아닥사드 왕 20년에 있게 되는데 이것이 주전 445년이에요. 이 아닥사드 왕 20년 준 445년에 예루살렘 중군령이 시작됐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70년가 끝나야 인류 심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69일에 이르렀을 때에 초림의 메시아가 출현하고 끊어진다. 69일에는 12일가 시작된 후에 19일에와 62일에가 지나게 되면 69일이죠. 69일에가 지나게 되면 예수님의 초림, 말하자면 예수님이 출현하고 끊어지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초림이 있게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가 끊어진 후에 짐승이 등장하기까지 장차라고 하는 교회 시대를 거쳐야 한다. 이 69일째가 지났으니까 앞으로 웬일에가 있어야 7일이라네요. 한일이에요. 근데 한일회가 있기 전에 무슨 말이 있게 되면 69일가 지난 후에 장차 한일회, 장차라는 말이 나와요. 장차라는 이 기간이 제한된 기간이 아니에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기간이에요. 이 장차라는 기간이 여기에는 굉장히 긴 기간으로 69일보다 더 긴 기간으로 나와요. 이 예수님이 초림이 있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 사역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는 오셨으니까는 그래서 복음 사역 기간을 장차의 기간이라 그리고 그것을 교회 시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차의 기간, 교회 시대가 끝날 쯤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등장시켜요. 짐승을 등장시켜서 짐승을 하여금 한일의 언약을 맺게 해요. 여기서 한일회가 나와요. 한일의 언약을 맺게 해가지고 한일회가 차게 되면 11회가 찬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하세요. 여기서 그러면 짐승이 누구냐?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런 많은 사람과 교단에서 짐승이 누구라고 말해요? 기왕이라고 말하죠. 아니, 짐승 기왕이 절대 아닙니다. 짐승이 누구라고 말해요? 그래서 짐승의 정체가 나왔어요. 짐승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계시록 13장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짐승이에요. 그러한 자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천명은 예수님이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이상이 없는 그러한 예수님 같은 이적으로 거짓 부활로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자가 하나 있어요. 그 자를 봐야 돼요. 그 자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아직까지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가 바로 열부를 통합해서 열부를 통합해서 한 제국을 이뤄요. 열불의 제국. 거기에 왕으로 등장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 적그리스도가 아직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제 나타나는지도 몰라요. 열불도 형성하게 되고 그 열불을 하나로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짐승이 이제 그러한 위대한 여기 성경 질서라고 하지만 이 정치가는요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정치가예요. 적그리스도는 아주 위대한 정치가. 근데 이가 죽어도 살아나니까는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짐승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에다가 짐승에게 사탄이 능력과 고자와 권세, 보좌와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자가 큰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짐승이 별을 주게 되고,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자기 앞에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나타나서 열공과 더불어, 세계의 큰 열공과 더불어 한일의 언약을,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전쟁이 발발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왜 미국에서 이란이 핵무장하는 걸 싫어합니까? 이란이 핵무장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땅에서 핵 무기를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게 전쟁이 나는 거예요. 세계대전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세계대전이 6월의 전쟁인데 세계대전이 남방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짐승을 침공한 것으로 아랍 세계가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자의 안정인 하나님의 세우고 있는 이 짐승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후산년 초기에 6월의 전쟁, 제3차 대전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7년 환란 중간 시점에 가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능력을 갖기 때문에 그 위기에 바로 이 짐승이 나타나서 니들 싸우지 말라. 싸우면 나한테 혼난다. 그래서 우리 조약을 맺자. 7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하는 평화조약을 맺는지 한일의 언약이에요. 한일의 언약을 하는데 절반에 가서 바로 이 한일의 언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짐승이 예루살렘을 침공함으로써 이제 또 남방왕이 이제 그 아람이 예루살렘을 침공함으로써 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산반으로 넘어가게 되고 짐승의 세계를 통합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한 일회로 모든 구원과 심판 사역을 이루시는데 한 일에 일어날 사건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한 일에 후산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물을 금지하게 되고 우상 세우게 진정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한 일에 일어날 사건을 이제 계시해 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과거도 계시가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로마 시대에 있었던 계시가 아니에요. 현재적 계시도 아니에요. 이것은 장차 한 일에 일어날 사건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제 미래적 해석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끝에 가서 예수님 재림하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년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도표를 여러분들은 이제 꼭 참여해가지고 여기 이제 요 포인트를 놓고 갈 테니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기해 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뭐예요? 한번 보세요. 초림의 예수는 10일에 예루살렘 주문령으로부터 69일이 지나면 임한다. 그럼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유대인들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야 되지요. 왜냐면 예루살렘 주문령이 445년, 주 45년이 있었거든요. 그 69일에는 69일은 얼마예요? 몇 년인가? 483년 지나게 되면 예수 오시는 걸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이 혹 그리스도인가 신중에 생각하니 유대인들이 바로 예루살렘 주문령으로부터 지금 이 날짜가 되었다. 이제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 그것은 예수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요당에 세웠으니까 요한이 그리스도 아닌가. 그렇게 기다렸고 예수님 등장할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하고 많은 사람이 쫓은 거거든요.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 그 시기를 알았어요. 근데 보세요. 다음에 재림은 한일의 연행이 끝난 다음에 한일의 연행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거든요. 예수님 재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시나. 왜 몰라요? 왜 모를까요? 한일의 언약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한일의 언약이 있은 그때부터 7년 후에는 예수님 재림하는데 한일의 언약이 아직 안 왔으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한일의 언약은 언제 올 것이라고 알 사람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언제라고 말씀하세요? 그 연월일치. 그러나 우리가 살아서 바로 짐승 등단해가지고 한일의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러한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이 열분을 통한 짐승이 이 전쟁에 의해서 이 열분으로 7년 평안을 이루었다는 건 그것이 이제부터 7년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게 돼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게 돼요? 소진의 예언을 하게 돼요.
천일육시라는 것이 1300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의 연애 사역의 시작이 바로 짐승에서 한일의 시작과 같은 날이에요.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들을 보고 우리는 한일연이 되었다. 예수 재림이 되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좀 중복된 거는 그치고 결론적으로 주 주인에 대한 총정리 집회 같은 갈 때로 이연을 한다고 그랬죠? 집회 같은 이혼을 복음을 했어요. 그게 태어나서 측량할 대상은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연의 대상이에요. 측량에 합격한 대상자는 신고 담당 세계론 전도들입니다. 측량에 따른 대상자는 기름 부음, 기름 준비 못한 미련 전도들이에요. 여기서 측량에서 제외할 자는 계시록 12장 2절에서 성전 바깥마당은 제자들이 말고 두라고 했어요. 성전 바깥마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방인들이요.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에게는 예의 사역이 통하지 않아요. 이때는 구원받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가 아니에요. 신랑을 맞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입니다. 요한을 복음은. 그래서 이제 그 집회 같은 갈대로 이언의 말씀을 전할 대상자는 바로 이열천년대 이열천년에서 다섯을 함께 하고 다섯을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주의 정체는 요한이 아니고 회개를 축하한 선자들, 사명자들인데 잘못된 기회는 신학대의 기회로 해석하고 오세아의 예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두 가면 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고 또 두 첫째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혼인잔치는 대학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예의처럼 말합니다. 실전 말한 중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은 두 주인의 위한 사역으로 성도들을 예의처럼 옮기게 함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사역은요, 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정말 사역은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신 일을 세상 4,000명의 두 주인 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두 주인의 위한 사역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예의처럼 옮기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종말적인 구원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비주의 자기 백성들을 예비처럼 보호해줬으니까는 세상에 짐승이 하는 대로 가만 내버려두는 거예요. 죽이건 말건, 기뻐 안 하건 말건, 지식이 배를 던지건 말건, 그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막 이 땅에 재앙을 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이혼의 전쟁이에요. 1260 후 4년만 들어가자마자 이상에 임하는 것이 3차 대전. 두 증인의 이제 이혼의 전쟁이에요. 그 이혼의 전쟁으로서 세계 3분의 1 인구가 죽는 거예요. 3분의 1 죽는다는 것은 이제 부산에 떨어진 죄종들이나 미전 전자들 중에서도 3분의 2 핵폭탄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살았다고 해도 쌀배고 완전히 물건에 매매를 못하니까는 굶어서 죽게 되고 진액이 별로 맞지 않으니까는 칼에 맞아 죽게 되고 거의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후산말이라는 무서운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인들을 부산에서 헌전해가지고 영원한 주까지 보내는 그런 상황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예배주의 성경적 근거, 하나님 예배신 곳,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 소선 60일 동안 서로 이야기 관계하여 하나님이 예배신 것이더라. 하나님 이야기 구하는 것, 광야 자기 우선으로 나라가 거기서 그 배은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이야기 구한다.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 것, 보지 않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주지도 아니하고 무하지도 아니하고 해나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있사 생명ség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예비처에 들어간 자들 예비하에 든 자들은 한꺼번에 예비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랬습니다. 예비처에 들어간 성도들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가운데 기록 그것을 지키는 자가 들어가게 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들어가게 되고 동정인의 예언에서 합격한 자가 들어가게 되고 등과 기운을 준비한 신비한 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비처의 위치와 가는 방법 예비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광야 자기 곳 하나님이 장막 치신 곳이 바로 예비처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비처를 알 수가 없어요. 예비처에 가는 방법을 연하요. 예비처에 어떤 방법으로 가요? 계시록 12장 14절은 큰 독수리 두 날개보다 광야에 제것으로 날아가. 이 큰 독수리 두 날개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하나는 대적을 당하고 하나는 벌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알고 있으니 하나는 대적을 당할 것이요 하나는 벌림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언제예요? 언제적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공주효대일을 해갑니다. 이 공주효대일이 아니에요. 바로 예비처에 가는 그런 예비처에 갈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성령께서 여기에 버림을 당한 자는 여기 두 사람인데 두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밖에 있음에 한 대를 하나는 성령으로 갑자기 이끌림을 당해요. 성령으로 사라지게 만드네요. 성령으로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죠.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죠. 빌립이 세례를 줬을 때, 에티베니 세례를 줬을 때, 그를 성령에 데려가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거기가 어디죠? 아사도가 어딘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를 갑자기 끌고 가서 예비처에 옮길 수 있어요. 바로 이 두 여자가 하나는 버림당하는데 하나는 데려가면 당한다. 이 지혜수 1년차는 데려가고 2년차는 남김을 받게 된다. 그런데요, 공주효는 다른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어떻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그 이후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예수님이 그 나팔 소리 천사들을 보낸다고 해서 이 땅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택한 모든 사람들 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늘 이끌어 접근해서 전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성들을 하늘 이끌어 접근해서까지 전부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들 끌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공주효예요. 공주효는 이런 방법으로 공주효에 떨어지면 전부 죽는 거예요. 전부 지옥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전부 하늘께서 끝까지 전부 모아가지고 공중으로 휘고시키는 방법이 바로 천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는 공유와 성령을 통해서 하는 이제 예비조를 인도하는 방법, 이 방법을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재미있기도 하고요, 성경적이고 또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 되는 거야. 나는 이런 방법으로 예비조하는 거나 이런 방법으로 이거 가는구나.
그래서 공중이고 여기 떨어지게 되면 이것은 이제 단위예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종말 사역은 교회를 위해 일체 보내서 대환란에서 보호하는 일이다. 교회를 예비처로 보내신 후에 짐승의 통치를 허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이 사역을 14,000명이 하며 하나님은 이런 사명대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웃의 종을 하고 유언의 전쟁에서 보호를 해준다. 핵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안전하게. 짐승의 폐에서 보호해준다. 마지막 7째 대적 심판에서 보호해준다. 공중회로 힘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백보다 심판에서 허리를 베어나갔고 죽음 없이 세르살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까지 우리를 보장해준다. 이웃에 들어가면 천국까지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이웃으로 보내는 도적인의 예언사역, 여러분의 예언사역, 이 밤중수의 사역계의 예언사역의 사명은 가장 보람있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정말적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늙은 종이 좀 귀한 시간 우리 영국에서 밤서지 사역회 이제 호남지의 회원들과 또 우리 서울 동부 회원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의 축복하사 우리 마음이 계시길 시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 위한 사역 잘 감당하여 놀라운 결심에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호남지에 축복하시고 우리 수고하신 한정환 목사님, 또한 박종희 목사님, 또한 이제 우리 오장 목사님, 또 우리 이제 영국의 올로 목사님, 한덕수 목사님 등 여러분들이 연청이 벌어오시자 예산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